지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구조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한자리에 귀하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감당했던 헌신 예배 방식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날은 특별 집회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새 기간에 한해서만 헌신 예배를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헌신 예배는 매월 셋째 주에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날 저희 청년부가 겨울 수양회를 교회당에서 갖는 바람에 이제 조금 한 주를 좀 땡기게 됐습니다. 한 주 이렇게 1월 셋째 주에 또 금토 이렇게 저희가 청년부 겨울 수양회를 갖기로 한 이유는 우리 청년부 형제 한 명이 그 다음 주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위로 차원에서 모이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솔 전도사님이 금요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저는 이제 교회당 2층에서 청년들과 함께 저녁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재직 헌신 예배를 제가 준비할 때면 늘 고심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미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재직분들을 위해서 더 무엇을 가르치며 요청해야 하는가, 이것이 늘 고심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열심으로 살아내신 우리 성도들에게 더 무엇을 강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본래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졌던 이유는 대학교 4학년 때일 때문인데요. 보통 대학교 4학년쯤 되면 성인이 된 청년들은 보통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당시에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총학생 회장이었고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는 또 준비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지금도 좀 그러한데 일을 좀 허투루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시 삶을 열심으로 살아냈는데요. 학교에서는 좀 더 학교가 바르고 건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경쟁력이 높았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였지만 새벽 기도의 인도부터 해서 2개의 기관을 맡아서 거의 반 전임사역 이상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수면 시간이 부족했었는데요. 언젠가 너무 고단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간신히 나와 새벽 기도회의 그 시간을 집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신 각시영 장로님께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다니고 계셨는데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어떤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그때쯤에 이제 퇴직을 얼마 안 앞두고 계셔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출근을 일찍 하시고 열심히 이제 회사를 가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감동이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다. 너는 과연 그러하냐. 이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도들을 향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요 근래 젊은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에도 우리 기성세대들의 신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곤 합니다. 너희들의 어머니를 보라. 너희들의 아버지를 보라.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가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합니다. 지난날 동안 우리 기성세대들의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 이 풍성한 나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사신 성도들을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복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늘 말씀을 숙고하다 보니까 헌신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분자에게
2019년에 주셔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이 기도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던 배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가이사라에서 그레데 해변으로 향하던 도중에 당시에 별칭이 죽음의 그 바람이라고 불렸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고대의 사정상 자연재해를 만날 시에는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이든 화산 폭발이든 각종 폭풍과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태풍이든 간에 무엇을 만나든지 천재지변이 있으면 고대 시기에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거센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배의 짐을 바다에 내던지면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채 다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한번 안심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라볼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유명한 바울의 선언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선언 직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언 직후에 열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열 나흘이나 흘러서 배는 광풍으로 표류하다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묘한 상황 한 가지가 그 배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배에 탄 선원들은 거룻배라고 하는 것을 몰래 배 앞머리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룻배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정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배를 몰래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내려서 이것을 자신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입니다. 시작. 30절 말씀에 따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움을 느끼자 자신들만 홀로 타고 갈 조그만한 구명정을 몰래 닷을 내리는 채 하고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두 번째로 묘한 상황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게 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서 그들 모두를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아멘. 42절 말씀 보니까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 모두를 죽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묘한 상황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모두가 구원받기 위하여 함께 움직일 것을 권하고 이것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수용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그리고 43절과 44절입니다. 먼저 31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의 죽을 아멘. 43절과 4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멸종 혹은 내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의 묘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배 안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여가 지났을 때 바울의 예언대로 이 배는 육지에 가깝게 당도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한 부류가 몰래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육지에 가깝게 되니까 많은 죄수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을 경계하여서 군인들의 칼로 이 모든 죄수를 죽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 모두를 육지에 다 이끌어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선원들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따르면 육지가 가까워 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매우 실력 있는 선원들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따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서 배의 닻을 조절하여서 무려 4개나 닻을 내리며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10나흘째나 배가 표류하는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자 이 선원들은 자기만 살 길을 몰래 도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선원들에게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37절 말씀에 따르면 이 배에는 무려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선원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상 아마도 이들은 배에 이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하였을 때 미리 많은 돈을 받았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지만 꽤 먼 거리를 항해하는 선원들의 품삯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품삯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멀리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면 생명의 위험이 많은 순간이 있기 때문에 품삯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이미 돈도 받았고 가장 많은 위기 가운데 자신들이 가진 실력으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자신들만 살 길을 몰래 도모하는 모습으로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비윤리적이며 더 나아가 폐륜적인 모습이다 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인 군인들에게도 역시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배가 해안가로 당도하여 짐을 목격하게 되자 군인들은 육지로 4분 5열 도망갈 죄수들을 예상하고 미리 다 칼로 죽이자고 이렇게 권합니다. 276명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죄수였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강 당대의 보통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배에 실린 죄수들의 숫자는 100여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많은 수의 죄수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군인들이 100여 명이 4분 5열에서 섬 곳곳으로 도망쳐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잡아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가기 전에 그냥 이 배에서 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눈앞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군인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사람들을 목도하면서 왠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낯설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몇 해 전에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는 선장과 선원들의 행위를 분노하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생명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소곡 바람으로 나온 사람들은 불과 몇 해 전에 우리 곁에도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현장들을 살펴보면
항상 악인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소유, 배경과 환경 등으로 조금만 더 헌신해 주었다고 한다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었다고 한다면 더 많은 희생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에는 기성 신자들 중에 소위 베테랑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어떠한지,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들에게 역사하였는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매우 실망하고 더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한 경우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나도 지독한 자기 이기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을 먼저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신도로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면 자신이 이미 가진 신앙의 지식과 정보로 지금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믿음 유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신앙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약하고 어린 신앙의 미성숙자를 돕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그리고 이해의 모습을 도모하는 데 더 앞장섭니다. 더 나아가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자로서 간증과 체험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마땅히 섬기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선언들은 우리와 멀리 있었던 우리와 다른 성정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비슷한 성정의 일반적 사람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나서 밤늦게 잠깐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 행위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떤 길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 목회자들은 항상 역사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욕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행하며 마구 일을 벌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할 이유는 앞으로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막혀지고 그리고 더 주님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가로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날 베테랑 신자처럼 내가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거룻배 타고 도망가 버린다면 나 살자고 눈앞에서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세대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겠습니까? 결국 복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들은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만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신앙의 지식이 내게 많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정보가 있고 지난날 얼마나 많은 수차례의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을 그리고 간증을 가졌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거룻배를 내리기보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세습 문제나 부정축제의 문제로부터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앞세우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유익에만 몰입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존심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아멘. 담임 목사도 없는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내 체면과 내 유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한 영혼, 한 생명에게 내달아가서 일단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겸비한 태도로 그를 받들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권위가 없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외에는 권위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안 아프려고, 성도들한테 누가 안 끼치려고. 그래서 작년 겨울을 잘 넘겼어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막 말을 걸어요. 참 재밌는데 이게 이제 세상의 시선이구나 이거 많이 느낍니다.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 목회합니다, 목사입니다 했거든요.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때부터 그분은 저한테 할렐루야로 인사하기 시작해요. 새벽에.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저번에는 이제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상가 건물이야? 단독 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는 단독 건물입니다. 그랬더니 와, 사장님이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거 아닙니다. 교회 거고 교회는 법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랬더니 법인도 대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차피 그게 그거지. 사장님이라고 할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사실 이게 이제 세상의 시선이죠.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어떤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도 공동체가, 더 나아가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세상 가운데 표명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영합교회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자식에게 누누이 가르쳤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일전에 다큐멘터리 KBS에서 방영된 기록이 있는데 그 아드님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늘 들었던 이야기가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늘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가는 그 교회도 우리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먹는 이 음식도 우리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어 역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존재가 인정받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는 오직 모든 관심을 끊고 오직 주의 말씀과 말씀 안에서 주의 복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리는 데에만 주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백부장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때 모르는 척하고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잊고 자신이 살 길을 찾아도 될 만한 위치의 사람인데요. 특별히 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오직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내렸을 때에 모른 척하고 자신도 그 배에 함께 도망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그는 순종하고 군인들을 통하여서 거룻배의 줄을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구명정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군인들 모두가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권할 때에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을 친히 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에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도전받게 됩니다. 먼저는 백부장은 상황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붙듭니다. 이것은 죄된 본성입니다. 백부장 역시도 상황을 보면 선원들과 함께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오직 그의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재직이요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일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와 함께 어느 곳에 이제 신방을 가시다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수년 전에 수원천성교회를 오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형편의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이 교회로 오셨나요? 뭐 묻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더 좋은 목회 환경을 늘 꿈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사실 저희 교회가 속하지 않은 교단인 한국장로교회 장자교단이라고 불리는 통합측 교단의 대학원에 친히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단에 갔다는 것은 마음이 큰 목회하고 싶다 이런 어떤 미성숙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 감당해야 했던 목회지는 형편이 꽤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자 훈련반에 대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제자 훈련반 1기생이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때 일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화요일 점심에 모여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치면 함께 식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인분의 식당을 갔더니 그 지인분이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굉장히 한심한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제자를 키워야지 왜 노인네를 키우고 있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모이신 분들이 다 이제 50대, 60대 되신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보기에는 이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아요. 작년분은 재직 기준 14분이 남아있고 모두 50대 이상의 분들만 남아버린 그런 교회.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였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목요일날 나가서 전도를 하면 아니 왜 나와서 전도하냐고,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교회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를 하면 올려보시면서 아니 여기 교회가 있었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새벽에 재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사님 집 구해줄 때 부동산에서 이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교회. 그런데 불과 7년 전의 모습이 그러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교회가 수원천성교회가 풍성한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냐면 환경과 상황에 저의 감각이 반응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했기 때문이죠. 지금 뭐 저희 사택이 이사는 했지만 이사하기 전에 그 교회 사택에서도 충분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하고 모든 짐을 빼고 찍었던 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힘은 주님의 말씀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근 10여 년 가까이를 교회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어느 청년 형제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식사 기회를 하는데 그 청년이 묻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했고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백부장의 인생도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인생은 바로 이것을 도전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재직들이 과연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형편, 조건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만 주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2019년에는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의 백부장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당시의 관원법을 좀 참고해 보면 죄수를 관리하는 자가, 소위 간수가 죄수가 도망감으로 잃어버리는 경우 그 간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이 두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다가 바울이 말리는 소리를 듣고 자결하지 않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군인들이
이 100여 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들을 다 놓칠 경우에 이 군인들은 로마에 가서 결국 모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군인들의 제안이 더 합당하고 이성적이게 보입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기 전에 모두 죽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고자 그리고 남은 사람들 모두를 다 살리고자 그들 모두를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동역자인 재직들은 바로 이것을 도전받아야 합니다. 주의 재직들이 해야 하는 사명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생명들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가까운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모습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재직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주의 교회를 잘 돌아보고 불편히 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과 생명들이 보인다면 달려가서 도와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면 달려가야 합니다. 곤란한 것이 있지 않는가 물어봐주고 홀로 스스로 설 수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물어보며 그의 필요와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좋으니까 스스로 잘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한 사람이든 곰핍한 사람이든 모두가 영혼의 돌봄은 필요하고요. 주의 교제는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가끔 부유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꽤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얼굴이 부티나게 생겨서 2번 얼굴이 잘생겨서 저희 사모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3번 하나님 은혜로 모두 답이 아닙니다. 모두 답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그런 부류의 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이유는 저는 부유한 사람들이든 곰핍한 사람들이든 거의 대부분 똑같이 사람으로 대합니다. 집안의 형편이 좋다고 해서 제가 그분께 매일 얻어먹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사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은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만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늘 확인하는 한 가지는 형편이 좋은 분들일수록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좀 베풀어도 되지 그러면서 그냥 마냥 베풀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도 사랑이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냐면 사랑에는 조건과 형편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다만 가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에게 돌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참 특별한 또 은혜를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보면서 참 많이 제가 도전받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희 원로 목사님 그 초등학교 친구분 중에 이제 부영그룹 회장의 이중근 회장님이 원로 목사님 친구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자신이 친히 이렇게 만든 그 말씀 액자를 꼭 전달하고 싶다고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 한상 강사님 통해서 여차저차해서 간신히 전달을 했어요. 지금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나쁜 짓 하셔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안 좋은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더 친밀해지신 계기가 잠깐 감옥에 가신 적이 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 성경책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때 더 친해지셨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한 기업의 회장인데 저 액자 안 갖다 줘도 충분히 잘 사실 텐데 근데 왜 원로 목사님 저걸 굳이 가져다 주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잘 살든 못 살든 그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올라온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준근 그 회장님 초등학교 동창이 상당히 많은데 로비에만 오면 다 쫓겨나신대요. 예, 근데 그 경호원들한테 말하기를 한기설이만 오면 그 사람만 받아라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잘 사니까 뭐 돈 달라 뭐 달라 이런 사람들만 잔뜩 오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베풀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형편이 좀 낫지, 나보다 훨씬 낫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영혼과 생명을 섬기며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자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테랑 신자이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나의 안위와 유익을 붙드는 선원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해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입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던 백부장과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2019년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백부장과 같은 주님의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입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다른 것을 보며 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만 집중하고 몰입했던 백부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범을 따라 아버지 영혼과 생명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에 온전히 몰입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나의 안위와 아버지 나의 생명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 안에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원들의 모습으로 신앙에는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달려 나아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또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다른 영혼과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아버지 무자비한 군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금 회개합니다. 주님, 선원들과 같은 군인들과 같았던 지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태우신 구원의 방주 가운데 오직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아버지 그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다른 조건과 형편과 감정이 그 사랑의 길을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요 주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일과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이 귀한 금요 기도의 밤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일 결혼식장은 오전 1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의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로서 백부장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집중하며 더 나아가 영혼과 생명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